오늘 9절에서 11절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좀 어렵지만은 어떤 말씀인가 하니까 항상 경건한 자하고 이제 불의한 자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경건하고 불의하다는 거를 왜 저 좀 틀죠 왜? 경건하고 불의한 자들을 갖다가 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인식하면 안 되거든요. 교회 소속되어 있다, 세상에 소속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고, 경건 불의를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교회 소속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절, 11절 이거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2장 1절, 2절이 있다고요? 2장 1절 2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3절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는 요 부분이다. 그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영접하고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항상 사탄은 이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을 우리에게 이제 미혹하면서 우리를 타락시킨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핵심이 뭐냐니까 이런 부분이죠. 탐심, 즉 육체의 욕구에 따라 살도록 만들어 버린다는 그 내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면서 이걸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4절부터 쭉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본문 이제 9절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을 아시고 이때 이제 시험이란 것은 마귀의 그런 유혹이나 그런 시험이 있죠. 이런 시험에서 이제 건져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은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지키며 이거는 뭐냐? 예수님을 믿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은 했지만 이렇게 유혹에 넘어져 버린다는 그 이야기죠.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 행하며 그럼 이게 뭐냐? 타락이라는 거는 이제 영을 따라 쫓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타락이라는 것은 뭐 하는 거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종력 가운데 행한다는 그 이야기요. 그래서 이제 육체를 따라 사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10절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이해하려고 그러면 다른 번역에 보면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근의를 멸시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담대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이 교회를 욕하고 하는 그런 문제는 지금 아니에요. 아니고 사탄이 이 성도들을 유혹해가 이제 그렇게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적으로 막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하다가 쉽게 하면 이야기다, 그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면 막 영적인 충만함이 막 있었죠. 막 예배도 기다려지고 막 기도도 뜨겁고 막 이래 됐거든요. 사탄은 이제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영적으로 살던 그런 부분에서 육체적으로 살도록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영성이 없어지다 보니까 예배의 기쁨도 없죠. 교제의 그런 즐거움도 없죠. 그 다음에 뭔가니까 막 기도도 옛날에는 막 뜨겁고 막 강렬했는데 또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주님의 임재나 이런 걸 늘 경험했는데 그런 게 점차 빠져나가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사실은. 그럼 빠져나가 버린 이걸 갖다가 이건 자연현상이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져서 육체에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심지어 뭐냐니까 교회 안에 그런 세운 권위가 있다면 그 권위도 막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목사는 좀 두려워해야죠. 맞죠? 왜 웃는데? 좀 두려워하고 이래야 되는데 목사가 설교하면 그래도 막 그까 막 이렇게 함씩 이래 적용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무시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담대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뭐 천사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모욕해버린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 뭐냐? 천사들도 그 타락한 자들을 막 이렇게 정죄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 하는 것 자체가 오늘 본문의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조금 이래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안 놓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구체적이라는 것은 뭐냐?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도다, 그죠? 이 성도 아닙니까? 이 성도를 도우시는 분은 누굽니까? 이 성령께서 도우시는데, 그죠?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돕거든요. 도우면서 이 성도들은 어떻게 살도록 유도를 하십니까? 어떻게 살도록? 영적으로 살도록. 영에 따라 이제 살도록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이제 유도가 되면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요. 영성이 이제 풍부해지고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예배의 기쁨이나 이런 것도 더해지고, 기도의 능력은 더해집니까? 작아집니까? 더해지겠죠. 이 경건도 더해지고 막 이런 것 자체가 이제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사탄은 우리를 갖다 어떻게 유도하느냐? 즉 우리가 인식된 그런 부분은 이렇게 바꾸지 않아요. 그래 바꿔버리면 사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즉 교회 가지 마라 이럴 때 그 교회를 오래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사탄은 물러가라 이렇게 안 할 사람이 없거든요. 또 그럴 때는 탁 반발해가 뭡니까? 조금 핍박을 받으면서 교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막 해본단 말입니다. 그런 건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사탄은 뭐냐? 일정한 우리에게 습관화된 부분이 있죠. 그건 안 건드려요. 안 건드리고 뭐냐니까 다른 거를 건드린데,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요? 육에 따라 살도록 이렇게 이제 바꿔버려요. 그렇게 그 중요한 그런 핵심이 있죠. 핵심 자체를 이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자체는 뭐냐? 영에 따라 사는 것은 다시 이야기는 뭘로 하는 거니까, 이건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이라는 거는 뭐냐니까 이야기다, 그죠? 자, 우리 아이가 있다, 그죠? 갓난아이. 이렇습니까? 맞나? 갓난아이나, 또 뭡니까? 이제 어른이 된다, 그죠? 어른이 돼도. 그러면, 이걸 갖다 사람이란 측면에 보면, 갓난아이도 100% 사람이죠? 맞죠? 그 다음에 뭐 조금 이렇게 변수가 있고, 막 갈등이 있고, 사춘기 지나고 막 이러지만, 이것도 뭡니까? 100% 사람이에요. 어른도 허물이 있고 이런데 이것도 100% 사람이에요. 맞죠? 그럼 이걸 갖다 온전을 향해 나아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완벽한 완벽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는 도달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완벽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는데, 갓난아이처럼 이렇게 중간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뭡니까? 진짜로 100%라는 이야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100%는 이야기인데, 그 사탄이 그 육에 따라 사는 것은 뭐냐니까, 갓난아이가 100%짜리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이고, 때에 따라서 뭐 40%나, 안 그러면 한 80%는 맞는 것 같은데, 20%는 아닌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온전한 사람입니까? 비정상적인 사람입니까? 비정상적이에요. 이건 시간이 지나도 비정상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생명과 온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주시는데, 사탄은 여기서 1%에서 혹은 뭡니까? 몇십 %를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다 보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즉 장성했다, 장성하지 않았다, 어린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어리든 성장해 나가든 앞으로 장성하든 이건 뭐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로 향해 나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아니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 구분할지 모르면 우리들은 가니까 큰 문제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인지라, 근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몇 프로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우리는 뭔가니까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성령께서는 억수로 이제 육체가 되어 가다 보니까 성령은 이제 그 마음 속에서 깨달음이나 죄의식감이나 회개를 일으키거나 이걸 못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 악한 영 자체가 이런 데 사로잡다 보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사로잡다 보니까
죄에 대해서는 뭡니까? 합리화를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봐도 이 설교를 들어도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계시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막 회개가 이래 나타나요. 회개가 나타나는데 이 성령이 이렇게 뭡니까? 강하게 작용 안 하든지 저건 그렇게 되면 악한 얘기도 이거는 뭡니까? 자꾸 이거 변명하게 하고 자꾸 다른 그런 이 뭡니까? 이 그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온전해 질 수 있는 바르게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점차 사라져 버린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강해지면 낸주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놔두기는 놔두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이제 9절인가 10절, 9절에,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뭐라고요? 형벌 아래 두어서 심판날까지 딱 지킨다. 이거밖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느냐? 사탄의 그런 책략을 계속 부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관계없이 기도하면서 시대적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사탄이 미혹하고 어떻게 사탄이 말씀을 변질시키고 진리를 변질시키느냐 하는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목사의 일인데 참 요즘 그 목사는 목사로서 살기가 힘든 그런 세대다. 참 힘든 일이다 이게. 그런 게 이제 함식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참 이게 힘든 일이다 하는 것이 이제 좀 느껴지거든요. 왜냐니까 뭔가 이렇게 흐름 있죠. 이제 물이 흐르는데 온천장 가 보니까 탁 올라가니까 뭡니까? 그 돌 가지고 이제 해놓은 거 있죠. 다리 해놓은 거 있죠. 거기 이래가 막 이래 이제 돌이 조금 보이면서 물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갔다가 내려오니까 완전히 그 돌 위에 물이 이제 해가지고 돌은 있기는 있는데 이 물이 거센 거예요. 그래서 저게 내가 건너갈 수 있을까? 건너고 자빠지면 물속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런 거 있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오늘날 세대가 이제 느낌은 이거예요. 물론 다음에 설교할 때도 이야기하지만은 지금은 뭐 할 때라? 은혜 받을 때다. 그 맞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충만한 때는 좀 지난 것 같아요. 지난 것 같고 이거는 뭐냐니까 심판의 때 있다, 그죠? 심판의 때가 좀 가깝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다고 해서 은혜가 완전 없습니까? 은혜를 막 구하면 은혜를 얻습니까? 구하면 얻는데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사라진 세대가 아니냐. 목사로서 평가하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은혜를 구하려고 해도 힘이 있어야 은혜를 구하죠. 힘이 있어야 은혜를 구하는데 그런 힘조차 그런 도도한 그런 이 육의 물결이 있죠. 이 세상의 물결, 비진리의 물결 자체가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흘러 떠내려가게 하는 그런 세대가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은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힘을 내어서 한 명이라도 안 떠내가도록 이렇게 막 붙들고, 근데 자 보세요. 그냥 물이 차랑차랑 이렇게 흘러갈 때는 뭐 서로 잡아주면 돼요. 그러나 물살이 새가 막 넘어가죠. 한 사람이 미끄러졌다 그러면 잡기가 힘듭니까? 안 그러면 쉽습니까? 엄청 힘들겠죠. 오늘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이건 힘들구나. 참 힘들구나. 그 힘든 게 뭐냐니까 바로 이제 그러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세대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렇기는 참 목회하기가 힘든 그런 세대다. 정말 어떤 영혼 구원의 측면에서 어떤 목회하는 거 있죠. 이거는 너무 힘든 그런 세대를 당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막 이렇게 옛날에 뜨겁고 이럴 때는 조금만 기도하고 모이고 막 이래도 은혜가 금방 나타나거든. 그런데 요즘은 참 안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세대가 이제 그런 세대인 것 같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거는 아주 중요해요. 때를 분별해가지고 지금 세대는 어떤 세대냐 그걸 분별하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그것이 일단 믿음이 조금 그래도 장성한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이 급속하게 타락해가는 그 타락에서 이렇게 뭡니까?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킬 수 있고 또 어린 영혼들도 지킬 수 있다는 그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세대가 이렇죠. 40 전후 세대 청년들이 있죠. 엉망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을 못 느껴요? 그렇기는 지금 우리 뭐 제자 1기 있고 제자 2기 있다고 그죠? 그렇기는 차이가 너무 나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사무식은 내가 뭐냐니까 그래도 해야 되겠지요 주님. 옛날 내 성품이나 성격 같았으면 벌써 문 닫았어요. 이번에 너무 재미나는 이야기가 제자 2기가 시작된 거 광고 좀 했죠. 시작됐는데 저거들끼리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던가 봐. 저거들끼리 이미 결론을 내렸던가 봐. 어떤 결론인가 하니까 우리 목사님 우리가 잘 모르지만은 이제 이런 것들 우리가 해도 너무 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아마 목사님은 이걸 해체하고 다시 세우는 걸로 생각했던가 봐. 나는 그런 거 무슨 말인지 몰랐어. 그래서 이야기를 가만히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아직 양심은 살아있구나. 이 참 그래도 대단하다. 기특한 세대요.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네. 제가 생각해도 이거는 해체해야 될 그런 분명한 사항인데 나는 그런 해체 그런 걸 꿈에도 생각 안 했는 거야. 왜냐니까 지금 세대가 그런 세대란 이야기거든요. 옛날처럼 내가 뭐 해체하고 안 하고 문 닫고 안 닫고 그런 세대가 아니라 지금 아니라고 지금. 이 뭡니까 목사의 그런 자존심이나 이 제자도를 향해서 가는 그런 자존심 산산이 붙여진 세대예요. 이거는 뭐냐니까 아무리 알짜배기를 가르쳐줘도 가치를 모르는 세대야. 가치를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세대거든. 조금 이해합니까? 그런 세대에 대해서도 첫날 탁 모이면은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뭐 묻고 싶노? 이거밖에 없어. 우리 그래도 일기는 뭡니까? 저가 다 사오잖아. 저가 다 사오잖아. 뭐 묻고 싶노 하니까 탁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뭐 저가 또 고르는 게 있더라고. 뭐 피자 뭐 이런 거 있다 그죠? 그것도 엄청 비싸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세대가 이 도래를 했다는 얘기. 그럼 그거는 뭐냐? 참 이 속이 좀 짜릿하게 아프긴 아프지만 그만큼 이 세대가 이제 뭡니까? 육의 그런 세대. 이 사탄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세대. 이제 그런 세대가 우리가 사는 그런 세대예요.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고 이건 알아야 돼. 알아야 탁 깨어서 기도하고 일하죠. 그 다음 지금 세대는요. 어지간한 기도회가 응답이 잘 안 돼요. 그런 세대. 그러게 은혜의 세대 있죠. 막 은혜가 막 이래 막 풍성하게 막 나타나는 그런 세대는 좀 지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도 더 강하게 해야 돼. 더 회복해야 되고 이런 세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는 2장 1절에서 하는 이야기 뭡니까? 이단이라는 거 있죠. 절대로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단은 무수해야 될 일하는 하나님 교회나 그런 걸 무수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저가 이 잘못 악수를 두 가지고 이단이라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도 다 인식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게 아니고 지금 무서워야 될 게 뭐냐? 비진리를 무서워야 돼요. 비진리.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성령은 영을 따라 행하는 거죠. 비진리라는 건 뭐냐? 이 사탄은 우리에게 육을 따라 살도록 하는 거야. 기도도 육, 교회 생활도 육, 이런 거죠. 육을 따라 그래, 육을 모르는 거야. 예배라는 것이 있다. 교회라는 것이 있다.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건 큰 오산이라. 예수님도 모르겠습니까? 대뜸 이 산산수원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다음에 산산수훈에 뭐라고 그 말씀하세요? 분별력. 분별력이라는 것은 뭔가니까 정말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의 열매로 그걸 판단해야 되는데, 즉 뭔가 이렇게 이단 거짓 선생하고 참 선생을 열매로 판단해야 되는데 열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잡동사니가 되고 막 이런 일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단 사탄이 요구하는 거는 육으로 끌고 가려 그래요 우리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는 뭡니까? 영으로 끌고 가려 그래요 우리를. 이 두 가지 확실히 구분해야 돼요. 이 좀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몇 가지만 뭐 전체를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아는 것이 중요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시간이 되는 대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러면 이제 도표를 이렇게 딱 그려보면 그죠? 보면 뭐냐니까 여기는 이제 구분이에요. 구분이고, 그럼 요 두 가지를 딱 나누면서 요거는 뭐냐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떻게 되고, 이거는 뭡니까? 육을 따라 행하는 거. 그러면 요거는 뭡니까? 참 그리스도인, 이거는 뭡니까? 이단들이나 그 사탄의 그런 일꾼들이 우리를 이끌고 와서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성적 윤리예요. 이는 지금 오늘날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하죠. 이 성적 그런 윤리거든요. 마태복음 5장 28절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는 요 이제 성적 윤리예요. 그럼 이거는요, 요 세대하고 오늘날 세대를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요 세대는 뭡니까? 여자들이 남자를 보면서 음욕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세대입니까? 아닙니까? 여자에게는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회 제도가. 단지 남자가 여러 여자를 이렇게 거느리고 또 하다가 자기가 좀 기분 안 좋고 이러면 여자들을 이렇게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때 남자는 여자의 뭐입니까? 주인. 주인이 된 자 그런 세대예요. 지금 세대는 아니에요. 지금 세대는 뭐냐니까 남자만 여자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도 여자도 남자를 버릴 수 있고 여자가 남자를 선택하는데 더 잘 되는 세대예요. 이게 무슨 말 알겠죠? 뭐 이해가 잘 안 되지? 된다고? 그럼 대단한 수준인데? 그렇게는 우리 교회 성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된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그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왜든 간에 나 그런 이제 세대거든요. 이 세대인데 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사람을 보면서 뭐가 안 된다고 목표가 음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음욕을 품지 않아요. 그런데 육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게 성적 무리를 일으켜요. 무리를 일으킵니다. 이건 이제 요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면서 이 음욕을 품지 않도록 계속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뭘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계속 회개하고 이래 돼요. 그런데 뭐 직분이 어떻든 간에 관계없이 뭐냐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없어지는 거야. 회개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언젠가는 한 번씩은 뭐냐? 이거는 성적 무리를 일으켜버려. 그럼 오늘날 이상하게 뭡니까? 뭐 목회자들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상식도 아닌 그런 이야기들 있죠. 뭐 그런 거 있다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럼 뭔가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성령에 따라 움직이면 계속 그런 생각이 들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면서 이게 음욕 자체를 이렇게 사라지게, 음욕 자체를 멀리하게 만드는 100%가 아니더라도 그런 길을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니까 여기는 이제 육체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성령이 이렇게 계속 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회개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회개하게 하고 하면서 이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왜 됩니까? 그거 자빠져 버리지. 그러면서 온갖 이걸 갖다가 뭐 하나님의 계시 뭐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면 또 사이코란 이야기 안 듣는데 그걸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딱 보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그냥 자빠졌으면 내가 자빠졌다 이래 보면 되는데 자관 영적인 부분으로 포장을 해버린단 말이야. 그게 뭐냐 마귀라 마귀.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자체는 뭡니까?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시간 사용이 있다고요. 이 시간 사용 이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에베소서 5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제 중요한 거란 영역이죠. 에베소서 5장 11절. 에베소서 5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한번 더 씁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봅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나 육체를 쫓아 사는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잖아요. 직업을 가진다는 건 몸을 움직이죠. 일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하잖아요. 저는 영적인 일을 하면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위한 그런 일을 한단 말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 일을 하면 피곤합니까? 피곤 안 합니까? 피곤해요. 저도 이렇게 하면서 어떤 데는 뭡니까? 과도한 피곤을 느껴요. 그럼 이게 이제 산모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그런 거를 해석하면서 내한테 막 위로를 한다고. 별로 노력한 것도 아니고 공사한 것도 아닌데 저건 어때요? 지난 월요일날 자꾸 어떤 간에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 잠자도 피곤이 이렇게 다 깨고 있다, 그죠? 이제 그런 부분을 느끼거든요. 다 피곤해요. 이제 다 피곤한데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뭡니까? 휴식이란 거 다 필요하죠. 피곤하니까. 그렇죠?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적절한 휴식을 해요. 즉, 피곤함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휴식은 반드시 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뭐 합니까? 열매 맺는 일에. 열매 맺는 일에 뭡니까? 시간을 투자하죠.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면요. 간섭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인도하면 뭐냐? 피곤하죠? 피곤이 없어지게 할 때까지는 먹으면서 푹 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계속 못 쉬어요. 왜? 너무 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었냐? 영적인 그런 열매 맺는데 열매 맺는 일이 나타나야 되는데 열매가 안 맞아지고 열매가 차단돼 버리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기도도 해야 되고 뭔가 말씀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이제 비로소 이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육에 딱 따라 사는 사람이 또 이 사람들은 뭐냐니까 적절한 휴식보다 과도한 휴식을 해요. 과도한 휴식. 이 과도한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또 휴식은 취하기는 취하지만은 뭐 하는 거니까 이제 휴식을 취했으면 사실은 이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인 것만 영적인 열매 맺는 일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이거는 산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는 것 같아요. 밥 좀 주라. 먹고 기도하려는데 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으면 힘이 나지.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과도한 휴식을 취하고 난 다음에 열매가 없는 일에 시간 보내요. 열매 없는 일에. 그러면 다른 예를 들면 뭐냐니까 TV 못 보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과도하게 TV 보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또 뭐합니까? 과도하게 오락을 하는 거예요. 오락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의미 없는 그런 시간, 아무런 열매 없는 그런 의미 없는 자기의 그런 시간. 근데 이걸 갖다 휴식한다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이래 보내다 보니까 이것 자체가 영적인 열매를 맺습니까? 못 맺습니까? 안 맺고 뭐하게 만듭니까?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피곤하게 하다 보니까 휴식이 또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또 휴식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럼 또 일 안 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요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요런 데 또 시간을 보내는 거야. 또 피곤하죠? 그러니까 또 휴식을 취하죠. 뭐와 같다? 짐승하고 비슷해,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는 거야.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TV 좀 많이 보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공허해지고, 그 다음에 뭐 오락이나 이런 것도 잘 안 하지만, 오락하는데 시간을 또 보내고 나면 완전히 막 머리가 터질 것 같고, 뭐 왜 됩니까? 너무나 그 힘들어요. 온천천에 가면 무리한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리 밑에서 장이야! 이거 하고 막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내가 참 앉아가지고 그 딱딱한 데 앉아가지고 있답니까? 참 가상타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10분 그 앉아 있으면서 돈 많은 주께 10분 앉아 있을래? 이러면은, 예, 10만 원 주면 10분 앉아 있을게요. 이거는 다 옆에도 앉아있지를 못하겠어. 그게 견디지를 못하겠네. 10분이라는 그 시간을. 왜냐니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생활하는데, 이제 일하다 보니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래도 예배겠죠? 예배합니까? 예배인데 억지로 이겨서 시간을 내서, 예배는 뭡니까? 전폭적인 시간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시간? 짬을 내는 거라, 짬. 짜투리 시간. 짜투리 시간을 내가 예배를 드리니까 영적인 그런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겠습니까? 피곤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못 참석해요. 왜냐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비판하지 마세요. 마음은 한곁에 찬양 예배에 참석하고 싶죠? 못해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는데 어떻게 예배가 온전히 되겠으며,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 사람을 완전히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는 일이 뭐라고요? 사탄이 하는 거라는 일이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봅니다. 우리가 사역 혹은 뭐가 있습니까? 교회. 교회는 뭐 교회 봉사나 이런 일들이 쭉 있죠. 이런 일에 대해서도 이 구분이 싹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좀 그한데, 그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직분에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관계없어요. 직분과 관계없이 첫 번째로 뭡니까? 내가 직분, 그러니까 찬욱이는 직분 받았나? 안 받았지? 아무런 직분이 없어도 뭐라고요? 드럼도 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뭐라고요? 헌신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와 반면에 육적인 사람은 뭡니까? 직분에 신경 씁니까? 안 씁니까? 쬐끼 신경 써요. 사람에 따라서, 그죠? 직분 자체는 이렇게 신경을 써요. 그런데 직분에는 신경 쓰지만 뭐가 없어져 버린다? 직분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이제 직분에 대한 책임감이라는 거니까, 이거는 이 이야기예요.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요, 두 가지 조건이 맞춰야 돼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두 가지 조건인데, 하나는 뭡니까? 기본이 되어야 돼요. 기본이란 거는 뭐냐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기본적인 그런 부분 있죠. 아이고, 이거 나왔나? 이 기본 자체, 그렇게 기본적인 인성이 있다, 그죠? 이거 자체가 이제 갖춰져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인 인성이 갖춰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갖춰져야 됩니까? 영성이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이 단지 들어보세요. 교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게 있냐니까, 어떤, 어쨌든 간에 영성,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뭐가 안 갖춰졌다? 사회적인 인성 자체가 안 갖춰지면 열심히 하는 것이 무리가 됩니까? 도움이 됩니까? 무리가 나타나요.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데 계속 무리수를 이렇게 두는 거야.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교회에 나타나요. 그러게 기본적인 그런 이거 자체 같이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한 부분 자체가 뭐냐? 그러니까 이제 기본은 있는데, 인성에 대한 그런 기본은 있는데 영성 자체가 이 소멸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니까, 하나님 편에서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은 하는데 도움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갖춰져야 될 게 한 가지가 뭡니까? 기본적인 인성이 나타나야 돼요. 한 가지는 뭐냐? 영성도 이렇게 나타나면서 주님 앞에 열심을 나타내는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다.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건 아주 심각합니다. 자, 봅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육을 따라 행하는 사람, 이거는 뭡니까? 속은 사람이에요. 비진리의 사람. 좀 이해가 되죠? 자, 세 번째는 바로 뭡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사역한다, 교회 사역이나 혹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성령,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무엇을 노력하느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막 애를 씁니다. 100% 하나님 일을 못하지만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정말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막 애를 써요. 이것이 이제 쓰는데, 이거는 뭐냐니까, 육을 따라 사탄이 이렇게 작용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교회 일은 해요. 이것도 교회 일을 하죠. 교회 일을 하는데 이건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도 교회 무슨 행사나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 일을 해요. 교회 일을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교회 일이지만 교회 일은 맞아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니까 일은 맞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사람의 일을 이루려고 노력해요. 이것이 이제 뭐냐니까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는데, 육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교회의 일이다 하는 이것만 생각하지,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이거는 고민도 안 해요. 이해가 됩니까? 왜 고민을 못하는 거니까, 이 성령께서 우리를 막 인도해 가다 보면 이걸 깨닫게 되는데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했다 안 했다, 내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했다 안 했다, 그것만을 이렇게 치중하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좀 이해됩니까? 이러다 보면 인종은 큰 문제가 생겨요. 왜냐니까 그 목사가 이렇게 하는 거는, 목사는 직업이 뭐예요? 예? 주님의 종이에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내 목적이 누구가 냈다? 하나님의 목적이라. 그래, 이게 계속 성령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거든요. 만드는데, 교회가 작고 이러면 표가 잘 안 나요. 왜냐니까, 교회가 작기 때문에. 조금 이제 교회가 안정돼 가고 크다 보면, 거기서 이제 표가 점차 드러나요. 그래서 훌륭하게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무리를 일으키는 분도 있어요.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는 가만히 보니까 어지간한 크지만 교회를 이렇게 쪼개줘야 돼. 그 신실한 사람 좀 맡기고 이래야 뒤탈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너무 크다 보면 손 놓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능력 안 되는 아들을 막 이렇게 목회자로 세우고, 그 큰 교회 같으면
그만한 영성이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만한 영성이 있는 사람 찾기 힘들 것 같아. 그래서 뭐 지금 아마 나는 뭐 비판할 입장은 안 되지만 그 누굽니까? 김삼은 목사님 그 교회, 내가 보는 관점은 이 교회예요. 그 큰 교회를 우리 김삼은 목사님이 그 인도하는 거는 어떻게 되든지 그 정도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를. 그런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물려나가지고 그 정도 능력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혹시 있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나 그런 분이 오시면 그래도 뭐 이렇게 딱 인도에 나가지만 그 김삼만 목사님 그 설교하는 걸 내가 몇 번 봤거든요. 새벽기도 인도하는 거 봤는데 이야 그 교회도 내가 가봤다고. 서울 그 뭡니까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자 우리 빨리 어떤 교회 가서 어떤 교회 따라가는 거야. 그 따라가니까 수요 예배 때 저번에 이야기했죠. 깜짝 놀랐던 게 수요 예배 때 성가대가 있더라고. 성가대가 우리 교회 전체 교회 교인 곱하기 10배. 우리 교회 전체 교인 곱하기 10배가 뭔가니까 성가대원들이더라고. 그래서 누가 밑에서 이렇게 조그만 산에 지를 하는데 키가 작다는 게 아니고 원차 많으니까 그러는 거라. 그런데 성가대가 어디 있는 거니까 1층, 2층, 뭐 3층 결이 있는데 1층 자리에 한 모통이 없어가 2층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보니까 성가대 같이 있는 거라. 그래서 내가 딱 샤일리 보면서 짐작해 보니까 우리 교회 전교인 곱하기 10. 이 꼴은 그 교회 그 교회 성가대 요원이구나. 그것도 수요일 날 성가대 요원이구나.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은 그 정도 이렇게 한락하면 그 정도 영성의 그 목사님을 찾아야 되는데 찾겠어요? 내 관점에서는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또 이 교회 큰일이구나. 저분 은퇴하면 절대로 그만한 뭡니까 카리스마를 가진 분이 있을까? 찾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자기 아들한테 넘긴 가 봐. 근데 그건 잘 옳고 그렇고 잘 모르겠지만 그래 됐는데 그 아들 얼굴을 얼핏 봤거든요. 그런 영성은 아닌 것 같아. 자, 오했던 간에 이제 그런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하고 육을 따라 사는 것 자체가 이렇다. 그래서 성령은 항상 우리를 이렇게 이끕니다. 그럼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이끈다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야. 다시 이야기할게요. 사탄이 교회 나가지 마라. 주를 성수하지 마라. 이러면 대반이 사탄인 줄 알지. 다 허용합니다. 신앙생활 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걸 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더 보면 이제 우리 경건이 있다, 그죠? 각 성적 윤리를 이야기했는데, 이제 경건.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건은 아닙니까? 맞죠? 뭘 찾아보는 거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들었으라. 한 번 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내가 돌았으라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제 사절에도 보면 똑같아요. 배신하며 추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 돌았으라. 아까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는 뭡니까? 우리 사회적으로 기본적인 인성이 갖춰져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성은 사회의 기본적인 인성을 초월합니까? 그것보다 덜합니까? 초월해버려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사회적인 기본적인 인성을 못 갖추면 그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디모데 방금 읽은 후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고요? 세상 사람도 배신합니까? 배신 안 합니까?
배신자를 안 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무슨 교회 다니고 그렇게 오래 다니는 사람이 그 직분을 받은 사람이 배신하는 거를 이 누워서 떡먹기 하듯이 그러면 그런 기본적인 인생도 안 돼 있는 거라. 좀 이해가 됩니까? 만약 그런 사람들이 이 교인들 중에 너무 많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요거도 먹죠. 세상 사람들한테 요거도 먹죠. 왜냐하니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인성도 안 돼 있다. 그 골치 아픕니까 안 합니까? 골치 아프죠?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인 인성도 안 갖춰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고민도 못하는 거야. 고민도 안 해요. 이 동네에서 기본적인 인성이나 기본적인 도덕 이건 다 갖췄는데 삐까 소금 교인들이 뭡니까? 댕기면서 기본적인 인성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삐까 소금 교회 이름 바꿔야 되죠? 어둠의 교회, 잡탕 교회 이름 바꿔버려야 되잖아. 이름은 늦어시 삐까 소금 이래 돼버리면 골치 아픈 기라. 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경건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냐? 성령을 따라 행하죠. 성령을 따라 행하죠.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니까 무엇에 이르게?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애쓰게 만들어요. 이거는 뭐냐? 신령한 성품이에요. 성품에 뭐라고? 이르도록 뭡니까? 애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면서 말씀하고 비춰보면서 정말 이 모순되고 더러운 그런 그 성품 있죠. 이 모난 그런 성품들을 보면서 막 슬퍼하면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거를 통해서 뭐라고요? 내가 차츰차츰 무엇을 가진다? 거룩한 성품을 이렇게 가져 나가게 누가 인도한다?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놈의 이 사탄은 우리를 인도하는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요거는 정통적인 신앙이고 이는 이단이에요. 사실은 이단은 다시 이야기하면 밖에 간판건 이단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뭘 두려워해야 돼요? 교회 침투한 거짓 그 교리나 진리 아닌 것 이걸 두려워해야 돼. 이해가 되죠? 그럼 어떻게 인도하는 거니까 이 신의 성품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경건의 모양이 있죠. 모양만 이렇게 뭡니까? 이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신의 성품은 빠졌어요. 이거는 뭐냐니까 만약에 기도 한 20분 하는 사람이 기도를 한 1시간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이런 거 있죠. 또 교회 모양이 얼굴도 안 보이는 사람이 교회만 얼굴만 많이 보이면 이 되는 거란 신앙 것처럼 노력하는 거야. 그것만 구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된다? 신령한 성품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데 이게 결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에는 은혜가 풍성한 시대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이야기가 뭐냐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막 이렇게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고 뭐냐니까 경건의 모양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이런 신앙도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담한 그런 세대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그 수준하고는 차이가 너무나요. 이렇게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안타까워하면 뭐라고요? 기회는 있고 안타까워하면은 참 좋아요. 그런데 무감각해가 그런 부분에 안타까워 안 하는 거야. 즉 애통해하는 그런 복이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그런 교회 그런 문제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민감한 부분, 뭐 구체적으로 뭐 이야기한다 그랬으니까요. 뭐라고요? 재물이요, 재물. 재물이라는 건 뭐랄까요? 돈이죠.
돈.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있죠. 돈에 대한 부분은 그 세상 사람들은 서로 취약해요. 그래서 뭐 돈에 좀 손해보고 이래가 막 싸우고 하면은 그게 허물이 됩니까? 허물이 안 됩니까? 허물 안 돼요. 고소도 하고, 그죠? 막 이렇게 해도 막 허물이 별로 안 돼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부분, 돈에 대한 부분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뭐냐니까, 누가 목적이고? 주님이 나의 목적이에요. 목적이고, 돈 있다, 그죠? 재물. 돈 자체는 뭡니까? 주님은 나의 목적이 되시고 돈은 나의 필요가 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또 돈을 갖다가 추구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선 자체는 뭐냐? 이 재물하고 돈이 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요? 나의 그런 목적이에요. 나의 그런 모든 목적은 주님이고 돈도 필요해요. 돈은 뭡니까? 나의 필요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돈이 필요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주님한테 달라고 해요. 맞죠? 그런데 주님이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만약에 100을 원했는데 주님이 50밖에 안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100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면서 50 가지고 만족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개념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건 뭘 깨닫게 해주십니까? 만약에 니한테 100을 주면 니는 뭐 한다? 주님을 팔아먹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너무 많이 줘가지고. 그래서 50을 가지면서 나는 청직인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돈 가지고 고민 안 하게 하려고 50만 주셨구나. 여러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해됩니까? 여기서 지나치다는 것은 뭐냐? 끊임없는 100에 대한 혹은 1000에 대한 그런 욕구가 막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만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어떤 일을 하느냐? 이게 바뀌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기 사람은 뭐냐? 이 돈 있죠, 돈. 돈이 뭐라고요?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은 뭡니까? 주님은 뭐라고요? 나의 필요가 되는 거예요. 이 큰 차이예요. 그러면 돈이나 나의 그런 필요에 대해서 주님은 뭔가, 내가 원하는 돈이나 내가 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이다? 그 필요를 채우는 분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것 자체의 문제점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게 큰 문제인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을 이야기하면 주님이 주인입니까? 재물이 주인입니까? 재물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성직자들도 이거 만약에 성령을 따라 행하면 괜찮은데 육을 따라 행하면 어떤 문제에 빠지는가 하니까 경건이나 모든 이 교회 어떤 주님 일들이 뭐하고 있고로 이익의 재료로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뭐냐, 재물에 대한 그런 부분이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오늘은 좀 마쳤으면 좋겠네요.
요즘 계속 이제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 그죠? 이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이라는 거 있죠. 이거는 없으면 시체예요. 죽은 자예요. 이 영광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영광에 대한 부분인데, 요한복음 12장 43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42절) (43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2절 4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갈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하는 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요거 영광은 뭐냐니까,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간다? 주님의 영광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고, 하나는 뭡니까? 주님 안에 있는 영광입니다. 이것을 뭡니까? 끊임없이 추구를 해나가요. 이것을 추구해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극치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저히 영광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걸 갖다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영광스럽게 하셨다. 즉 뭐냐? 십자가의 영광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고난이고 고통이고 이러는데, 예수님이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을 알면, 또 주님의 그런 영광을 알면 십자가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인가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주님의 그런 영광입니다. 그런데 육의 사람은 뭔가니까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주님의 영광이나 주님 안에 있는 영광은 영광스럽게 생각 안 해요. 왜? 이게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하면서 무슨 영광을 취한다?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냐니까 주를 위해서 어떤 봉사한 일이 있죠. 봉사한 일이 있으면 주님의 영광을 알면 뭡니까? 아,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몰라주고 이래도 관계 있습니까? 관계 없습니까? 관계 없는데 이 세상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에게는 관계가 있어요. 심지어 뭐냐, 목사가 저는 뭐 칭찬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칭찬을 좀 안 했다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기 싫죠? 그러니까 목사가 그럼 칭찬하고 안 하고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게 무슨 큰 일입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면 되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육의 사람은 세상의 그런 영광을 취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명예나 뭐 세상에서 인정하는 그런 부분을 취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뭐냐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베드로 후서에서 정말 이렇게 이 성령께서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이끌어 나가면 이 거짓 선생들, 이 사탄의 그런 일꾼들은 뭐냐니까 육을 따라 행하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뭐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런 말이 아니고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한다 그런 말이 아니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뭐가 없는 세대라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뭐냐? 그와 반대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가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이렇게 휩쓸리지 않고 빛으로 살게 만드는, 그렇죠? 또 주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요. 이것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쭉 나눴지만은 이런 거를 보면서 이것 외에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무엇이 육이고 무엇이 영이냐 이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그런 몇 가지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